이 7장은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의 중간장이죠. 앞뒤에 6장씩의 13장의 가운데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에서도 중심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에서 계속 백성을 중보하여 제사직을 계승했던 레위 가문의 제사장직이 있기는 했지만 그 레위 가문의 제사장직에 비교될 수 없는 우월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멜기세덱이라는 신비의 인물이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서도 이 사실을 이끌어오는 서론격인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초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권면이 5장 11절에서 6장 8절에 끼워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봤습니다. 신앙이 항상 성장하고 장성해야지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격인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경계에서 그런 말씀을 끼워 넣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중심격인 7장을 3번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다음 장부터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그 효력이 미치는 영향까지를 10장까지 다루고 있는 실제적으로 히브리서의 중심이죠. 먼저 오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특성과 그 제사장직이 후에 나타날 레위 가문으로부터 10분의 1을 취함으로써 이미 레위 가문의 제사장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리품의 10분의 1을 취하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약의 제사와 같을 수 없는 것을 지적한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레위 가문의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서는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도 왕의 지위를 3가지로 역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멜기세덱의 단어적인 의미는 앞에서 이미 간략하게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의 특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멜기세덱이라는 명칭 자체를 구약 성경에서 단 2곳,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창세기 14장과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단 2곳에 나타나고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많이 거론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도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왕,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고임 왕 다달, 이 네 왕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포함한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수알 왕을 쳐서 소돔에 살던 롯까지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들을 데리고 밤에 이 왕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찾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한 장의 내용이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1절 상반적인데 이 사람의 직책에 2가지가 거론되는데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인데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 첫째입니다. 어쩌면 이 왕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양쪽에 그돌라오멜이라든가 또는 소돔 왕 서로 간에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양편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평화를 위한 왕이라는 것인데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적수요 죄인들인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자신의 죽음으로 희생하는 세상의 군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와 평강의 왕이시요 우리의 제사장이신 겁니다. 다음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역사 속에 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범죄함으로 그 섬김의 대상에서 하나님을 제해버렸고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역사에 나고 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섬김의 대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섬김의 대상은 단 두 가지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 있을 뿐인 거지요. 그럼에도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섬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만민 가운데 누구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된 것은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창세기 부분에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1절 하반절인데, 이 말씀도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이지만 여러 왕을 쳐서 죽인 손에 피를 묻힌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복을 빈 자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비폭력주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면모를 생각하게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왕직을 함께 가질 수 없었지만, 이렇게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두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었음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는 평화의 왕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2절 상반절에 했는데, 율법 이전이면서 율법 시대에도 맨 먼저 등장하는 10분의 1입니다. 물론 나중에 야곱이 지명 자체를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삼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하는 내용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 10분의 1을 바치면은 어떤 평가도 없이, 다만 그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했는데, 여기서는 그가 비록 선자는 아니었지만 왕의 지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고 하는 올바름 또는 공정함이라는 왕이고, 두 번째 살렘 왕인데, 이 평화라는 의미지만은 온전함 또는 결함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진 왕이고, 세 번째는 에이레네, 평강, 전쟁에 반대되는 평화의 상태의 왕이라는 것을 봅니다. 삼중직에 비견되는 그런 왕의 명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데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나 히브리적인 사상은 중요한 인물들은 반드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 또는 이새의 아들 다윗, 대부분 성경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일지라도 어느 아버지가 아니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고 그의 족보나 탄생의 배경 그리고 삶을 끝낸 형태나 이유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열왕기 하의 엘리사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인용된 3절의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나타난 천사도 아니고 땅에서 난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사람의 출생이나 계보를 기록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는 3절에 중요한 상징을 주시려는 의도인 것으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과 다르게 전혀 신비한 인물도 아닌 오늘 내가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완벽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감격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6절입니다. 율법 시대 이전에 10분의 1을 취하는 멜기세덱을 봅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 두 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만 4절에서 10절은 이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존귀한 일을 하면서 나머지 다른 11지파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 그것으로 자신들의 기업을 삼았던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음으로써 레위 지파보다 높은 제사장이었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확인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신명기 18장 2절에 나는 너의 기업이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4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생산물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을 보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나 레위보다도 또 아론보다도 얼마나 높은가를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는 것은 그 제사장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었다는 표현보다는 드렸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의 특별한 제사장직은 후에 레위와 전혀 다른 계보와 그럼에도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5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지위가 얼마나 특별하고 높은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 가문에서도 제사장의 직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위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증거합니다.
여기 허리에서 난 자라는 표현은 후대에 아브라함에게서 날 것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표현이고 다시 10절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35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들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같은 레위 지파에서도 제사장직을 행하는 아론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민수기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였음에도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장손인 르우벤 지파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르우벤 지파의 대표자였던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의 온 가족을 삼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민수기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제사 드리는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불만을 가진 고라 일행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하신 것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닌 귀중한 이름을 증거하는 내용을 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9절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다음 9절은 10분의 1을 받은 레위 지파와 전혀 관련을 갖지 않았으면서도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고 축복한 멜기세덱처럼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축복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거론되겠지만은 영원한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계속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온 레위 가문이 아닌 유다 지파로부터 난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 사실에 대해서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잿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에 자랑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고 제사장으로 섬기게 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여 얼마나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해야 되겠는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아무래도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일지라도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7절에 그랬는데 이제는 10분의 1을 바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다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논란의 여지 없이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모두가 당연시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렵지 않게 함께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실이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고유 풍속인 새해에 어른들을 찾아서 세배를 해도 어른들은 세배를 받으시고 세뱃돈을 주면서 덕담을 해주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 올해는 건강하고 편안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기를 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싸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한 사실을 두고 멜기세덱은 축복한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고 아브라함은 레위보다 당연히 높은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는 죽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8절에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멜기세덱과 레위,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의 제사장직의 대조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8절 상반절 했는데 먼저는 역사 속에 대대로 나서 죽을 때까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의 인간됨의 문제와 여기에는 대제사장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도피성의 피난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은 사람이 물려받기는 하지만 실수로 남을 죽이고 도피성에 피해 있던 당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를 얻고 자신의 가족이나 삶의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운명의 변화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시행하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즉시로 죽은 자들, 즉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제사장들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서 죽었죠. 레위기 10장 1절 그리고 민수기 3장 4절에서 26장 6절에 이 사실을 다시 돌아봅니다.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8절 하반절 그랬는데 인용된 창세기의 내용에서는 역시 기록이 없는 내용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부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역시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둔 기록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당시로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레위였었고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 격이었고 10분의 1의 제도 역시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은 확대된 듯한 논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들리는 내용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제 9절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옮긴 것과는 다르게 본래 쓰인 내용으로 보면 호스, 에포스, 에이페인 말하자면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멜기세덱은 제사장 위의 제사장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논리로 강조적인 내용입니다. 귀중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의 중보적인 일을 함으로 다른 모든 형제 지파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서 사는 영화를 누렸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과 다름이 없다는 확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지막으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10절에 설명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적인 근거는 육신의 한계를 가진 우리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한계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해나 역사를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억지로라도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덤비는 것이 사실입니다. 레위 가문 출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이 이런 입장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입장일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성경에 흔치 않은 인물인 멜기세덱을 예를 들지만 그럼에도 믿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들어있고 신앙의 부분은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자세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불신하려는 옳지 못한 이론들은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믿음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가르침인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말이죠. 레위 가문이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전혀 그 가문과 관련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이라고 가르치는 이 사실 자체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이해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저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우리 주님의 그림자로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신비한 인물과 다름이 없는 지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과 감사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닌 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여기서 있는 제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향상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 것 역시 어떤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 레위지파 제사장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10의 1을 받고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처럼 구약 속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복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평화의 왕 같은 제사장, 전쟁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멜기세덱과 비교될 수 없는 땅에서 난 천한 존재들이었지만 영원히 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그저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의 권한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복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